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임신한다가 타절이야거든. 타절이야.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타절이야, 임신한다. 저 어근은 자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뭐 씨를 뿌리다, 퍼뜨리다, 열매 맺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 주 토라 보시는 여러분이 유대력 탄력을 보면은 이 타절이하고 맷조라, 타조리하고 맷조라가 더블 포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13장 59절까지 산모의 정결 규례하고 악성 피부병, 나병으로 표현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살펴볼 것이고, 금요일 날 이번 주에 또 우리 맷조라에 대한 말씀, 지금 맷조라도 역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6월절 무교절을 지나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고 또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가 노출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블 포션 주간은 말씀 읽을 양도 많고 우리가 또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 관계된 말씀, 금요일 날은 맷조라에 대한 말씀, 또 오늘은 타절이야, 임신 정결 규정 또는 나병 규정, 그런 것들을 좀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여인이 출산하게 되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 아기를 낳은 것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를 흘린 채로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그래서 유출병 환자들도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듯이, 여성들이 어떤 생리를 할 때도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듯이, 그런 그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걸로 이해하지, 이게 죄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종교적 의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 피를 흘리는 채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거꾸로 역으로는 그 출산한 여인과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이들은 아이대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아이는 아이대로 바깥을 출입하면서 그 아이가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무슨 부정하다 이러니까 죄 지었다, 죄인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좀 곤란해요. 단 하나,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더 더블로 기간을 많이 가지라는 것은 첫 죄인이 타화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는 있어요. 여인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배로 이렇게는 그런 어떤 사상적인 것은 있는데 굳이 그걸 따지기보다 그 산모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을 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니, 일주일 동안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33일을 더 지나서 40일이 지나야 성전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것도 그 산모를 보호한다는 게 있고 그 상대방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더 기간을 많이 정해서 40일을 지나서 성전에 출입하라. 그래서 나중에 말씀도 나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40일 지나서 정결 시간을 마칠 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마리아도 저 정결의 구정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를 낳으면 더블로 일주일이 아니라 2일 동안 부정하고 생각하고 그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 그러니까 꼭 80일 동안 지나서 성전에 나가라는 거예요. 표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표가 좀 글자가 작은데 남자일은 40일이 지날 때 완전히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일을 낳았을 때 7일 동안은 사람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고 33일 이상, 그러니까 40일 지나서 성소 출입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자 나이스는 14일 동안 사람 만나지 마라. 왜?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있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한 상태에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누가 사람을 만나도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더럽혀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돼요. 사람 만날 때도 내가 정결한 상태에서 나아간다. 하나님께는 더더욱 우리들 자신을 다 해가지고 40일을 지나서 여자를 낳았을 때는 80일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라.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도 있고 외적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정결 상태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저 규정을 통해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참 깨끗이 정결하게, 진짜 다른 때는 여러분들이 목욕 샤워를 하지 않더라도 주일날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깨끗한 상태로 옷도 최대한 깨끗하게, 그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의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저규정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엄격하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꼭 주일날 새벽 되면은 샤워를 해라. 그리고 옷도 제일 깨끗한 옷으로 준비해서 입어라. 그리고 그 목사님은 여자들, 젊은 청년들 절대 짧은 옷 입고 못 오게 해요. 짧은 옷 입게 되면 전도사를 서가지고 쫓아내버려. 가서 긴 옷, 안정한 옷을 입어라.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는 것, 쉽게 말해서. 자기 어떤 신체를 이렇게 보여주기거나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하니까 치마도 긴 치마 입게끔 하고. 실제로 그래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는 전사님들이 저 문에 서 있다가 짧은 옷 입고 오면 청년들 집에 가라고 그래요. 다시 옷 갈아입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세, 외적 정결을 통해서, 우리들 외적 그 정결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건 아니지만 서울의 심지어 어떤 교회는 여자들 염색도 못하게 하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거기도 염색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건, 그것까지 내가 찬성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과 내 옷가짐이 어떤 자세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산모의 정결의 교례를 통해서 한번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나갈 때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는지, 옷을 갈아입고 진짜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예의를 갖춰서 나가는지. 여러분 신발 하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옷차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좀 좋은 옷 사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장, 그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옷, 그렇게 옷을 갖춰 입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는 그 사람이 진짜 예배도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자면 오늘 저 정결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갈 때 우리 외적 모습과 내적 모습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나온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뭔가 하나님 쪽에서 부어주신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나 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새벽 예배 그 자체도 여러분 옷차린 것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진짜 여러분 조심.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내 혼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가족끼리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용납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여러분 옷가짐과 그 자세, 태도를 우리 하나님이 그것 조차도 다 주신다. 그렇죠? 새벽 예배 때 특별히 좀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들은, 또 다른 성도들은 나의 그 현재 모습을 보지 않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카메라가 늘 나를 비추고 있다. 과연 나의 이 예배 드리는 태도나 자세, 옷차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자,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모세의 법대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이 레위기 정결 규례대로 그 어머니가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40일이 지남에 아기 예수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다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죠? 절기 지키는 것도, 안식일 지키는 것도, 저는 정결의 규정도 예수님도 다 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그 법 정신을 잘 적용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이 내외적 정결을 유지하면서 마음가짐을 잘 정리정돈해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첫 번째 정결의 구정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문둥병. 요즘 뭐 문둥병이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것도 뭐 나병이라고 해야 된다는데, 나병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결국 나병을 통해서는 죄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영역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나병이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죄는 암병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암병이 몸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몰라요. 그죠? 처음부터 알면 그렇게 우리 위기를 만난 사람들 없죠. 다행히도 일찍 조기 검진해가지고 발견한 사람들은 조기에 처리하니까 그 사람이 살잖아요. 그죠? 죄도 조금씩 잠복기를 거쳐서 조금씩 암세포가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영역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죄였어. 그런 것을 뒤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마치 암세포가 자라듯이 점점 자라듯이 나병도 처음에는 잠복기 동안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날 되면은 우리 10절 말씀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날짜가 좀 지나오니까 13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한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생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피부에 뭐 이상한 점이 생기고 털도 휘어지고 생살조지 돋아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른다는 것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암세포도 똑같잖아요. 그죠? 처음에 모르게 저기 침투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로 들으니까 죄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먼저 들어오겠죠. 악한 영이 조용히 여러분들을 싹 들어와 버려.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나쁜 생각이나 불순종할 만한 그런 마음들을 자꾸 이렇게 속삭여줘. 그걸 자꾸 듣다 보면은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죄의 출발이거든요.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와서 걸렸을 때는 모릅니다. 우리도 심각한 질병도 처음에 걸렸을 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빨리빨리 검진을 해가지고 발견하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뭔가 심각한 단계일 때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죄나 문둥병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발전하게 되면은 점점 퍼진다는 것. 처음에는 조그만 반점으로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듯이 죄도 작은 죄로 시작해서 그 죄가 마침내 그 사람을 점령해가지고 끌고 다녀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죄는 내가 뭐 어느 정도에 돌아설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진짜 교만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죄가 나를 삼키게 되면 내 스스로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 못 보시지만 제가 어떤 기도 제목에 보니까 그 메시아의 지도자,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 지도자 중에서 공동체를 하시는 분이 예전에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은혜로 마약에서 탈출해서 메시아의 공동체의 지도자까지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다시 그분이 마약을 하게 되고 그 교회의 멤버들하고 같이 마약하는 일이 발견돼요. 그만큼 저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해. 그분이 리더가 됐거든요. 그 공동체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도 결국 그 마약의 뿌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뭐 어떤 절도를 했던 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분도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사까지 되고 막 세상을 살았다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일본 가서 또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한국에서 또다시 절도죄, 지금 아마 감옥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죄의 세력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 가서 성경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생각하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죄의 세력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그 죄성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저렇게 그 사람을 완전 점령해버리면
그가 스스로 탈출하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메시아닉 지도자로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그 목사 그룹에 올라갔던 그 지도자가 또다시 마약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멤버들하고 같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제목이 뜰 정도 되고, 그렇죠?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까지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일본 가서도 이 한국에 나와서도 큰 것도 훔치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 훔치는 그 재성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확장되는데 나병이 온몸을 퍼지듯이 죄도 급속하게 들어서 나중에 제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완용 뱀 이야기 많이 했죠. 처음에는 애완용 뱀, 내가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주머니에 넣고 살았는데 그 뱀이 커지니까 넝구렁이가 돼가지고 그 주인을 삼키게 된다. 그게 바로 죄예요. 지금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은 내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은 결코. 그때 뭐 해야 되죠?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 의지하고 오직 예수께 요청하면서 내가 여기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지금까지 확장되고 확 퍼져, 암이 완전히 확 퍼져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암 질병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 어떤 목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도 암이 걸렸는데 얼마 전에 전화할 때까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많이 호전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폐에도 퍼지고 막 이러니까 고통 가운데 나중에는 여자 목사님이 한 달 전부터는, 돌아가시 한 달 전부터는 잠을 주무시지 못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렇게 그 장로님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죄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암이고 온몸으로 퍼져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오늘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다. 그게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러므로 초동 단계에서 끊어버려요. 아멘. 초동 단계에서 모양이라도 부리라 했으니까 작은 어떤 악이라도, 여러분들이 초동 단계에서 불난 집에도 마찬가지. 불났을 때 초동 단계에서 불 끌 수 있잖아요. 그 불이 확 번져버리면 그 집 다 태울 때까지 불 못 끄잖아요. 아예 여러분들이 우리 요즘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곱을 각오해라.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손자를 각오해라. 발이 범죄하면 발자를 각오해야지 그 죄가 하나님이 두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끊어질 수 있다. 이 정도는 난 돌아갈 수 있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둥병 나병 교훈을 통해서 죄가 이만큼 심각하고 또 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니까 반드시 무교절, 유교절, 유월절을 지난 우리들이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이 죄에서 나를 어떻게 멀리할 것인가. 결국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면은 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되죠. 레위기 13장 12절에도 제사장이 보니까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번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다 번지는 상태. 이게 죄의 확장성이고 나병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본인만 걸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듯이 죄도 혼자 죄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참 잘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우리 학생들 좋은 친구의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술 친구 만나면 술 먹는 데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따라다니면 담배 피우게 돼 있어, 그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그 못된 짓에 나도 감염되게 돼 있어요. 나병이 전염되어 가지고 우리 46절 말씀 보면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전해? 병이 있는 날 동안 그는 부정한 사람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게끔 진영 밖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미리암도
미리암도 문둥병이 걸리죠. 그죠? 문둥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진영에 있지 않고 진 바깥에 나가서 있게끔 만들어 보죠. 왜 이러죠?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죄 짓는 것으로 죄 짓고 있는 그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 내 주변에 직장에서도 좋은 선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간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때리고 폭력적이라 자기는 결코 결혼하지 않으려는데 또 신랑을 만났는데 똑같은 폭력적이고 술주정뱅이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도 흐름이고 저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뭐 안 좋은 일이 보이면 윗대 부모님 대 안 좋은 영역이 여러분 대는 내려오지 않도록 반드시 끊으셔야 돼. 그러려면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때리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심지어 자기들 자녀도 때리는 폭력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참 좋은 남편감이 있다 싶어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술을 안 먹을 때는 진짜 좋은 남편인데 술만 먹으면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폭력가 막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그 남편과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그 남편을 죽고 이제 딸만 키우면서 자라가시고 그분이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가정 폭력 같은 것을 이렇게 쉼터를 마련한 소장이 된 분의 어떤 간증이 있어. 그래서 참 이 나쁜 흐름은 가정의 나쁜 흐름은 일종의 그 저주의 흐름과도 같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끊으셔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거나 아버지가 폭력적이거나 뭐 아버지가 뭐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면은 그것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흘러오려고 그들이 지금 그 악한 영들이 장난이거든요. 그 악한 영들이 그 영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오려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틈을 주면 내가 틈을 주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있었던 잘못된 것이 나에게 그대로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간증 많이 보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셔 나 술 절대 안 마신다 해놓고 그 사람이 술 먹잖아요. 아버지가 도박하는데 나 절대 도박 안 한다 해놓고 그 사람이 도박장에 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흐름이에요. 악한 영이 장난이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것을 끊으셔야 돼.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 때나 거우 때 할아버지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것이 가정에 흘러오는 그 조짐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내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끊어버릴 것이다. 하려면 술도 끊어버리시고 도박도 끊어버리시고 어떤 중독도 끊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정도 끊어야지 그것이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도 있고 유전성도 있어요. 흐름도 있어요. 이제 저주가 흐르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이분도 그냥 보니까 낮에는 너무 작게 그분이 술 안 먹었을 때 너무 천사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술 뒤에 악한 영들이 장난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좋은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고 진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둘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늘 힘들면 너무나 그 에너지가 낭비되잖아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 13장 46절은 보았죠. 그 나병이나 죄는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 병도 걸리면 죽지만 죄는 진짜 죽음, 영적 사망의 길로 끌고 가죠. 영적 사망의 길로 끌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끌려가지 않겠더라도 이 죄의 영역들을 잘 다스리고 처리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병을 통해서 준 교훈이에요. 그럼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나병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죄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 글자가 좀 작게 나왔네요. 나병이 히브리어로 차라아트인데
때려 눕힌다, 징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했는데 미리암, 우리 민수기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눈으로 좀 확인할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데 왜 미리암이 문둥병을 걸냐면 12장 1절 모세가 굿소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소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이방인하고 결혼했다고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 잘못됐다 비난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또 합리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를 비방하다든지 여러분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를 비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서로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비난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도 굿소인을 취하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방인을 취한 것이지만 구속사로 보면은 이방 사람들까지 이 모세는 예수와를 예표하는 사람이라 구원하신다고는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 이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 쉽게 말해서. 이 일로 문둥병이 듭니다. 9절 보십시오. 12장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이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게 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린 자. 아마 이게 주동적으로 한 역할을 미리암이 한 것 같아요. 지도자를 비난한 이것 때문에 문둥병이 하나님이 때려 눕히는 것이 나병이에요. 자, 게하시 열왕기하 5장 한번 보십시오. 이 게하시는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침받죠, 그죠? 엘리사 때문에 고침받아. 고침받고 그냥 잘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선지자 핑계대고 돈이 좀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간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주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내에게 지우며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지금 말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어. 누구 모르게 엘리사 모르게 집에 훔쳐놨어.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는 아무데도 안 갔다.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해.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 종이라 그걸 알죠. 26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나 포도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거짓말한 것, 욕심부린 것 책망해요. 그리고 27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징계는 아니지만 많은 질병이 이렇게 하나님이 때려 눕힌 결과가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때려 눕히는 일이 생겨요. 징계가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다윗도 용서했지만 다윗이 그 죄 때문에 그 가정에 칼부림이 나고 그 죄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돼. 여러분 저 우시아 왕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합해 보십시오. 사울왕도 자기가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야기 했어요. 그죠? 이 사람도 이 왕이 되면 좀 교만해지는 거예요. 26장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시아 왕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 교만해지니까 사무엘 시대는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렸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듯이 우시아 왕도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이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요. 이 일을 19절 보십시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왕인데 이거 하면 안 되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해서는 안 되는 분향하는 월권 행위와 제사장을 비난하고 화를 내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뭐가 생기더라? 나병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대제사장 아사라의 모든 제사장이 왕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왜? 그는 이제 제2징표가 생겼으니 쫓아내버려야 되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는데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렸다. 책의 대표적인 거 보니까 미리암도 하나님이 쳐셔서 나병이 걸리고, 게하시도 하나님이 쳐셔서 나병이 걸리고, 왕 우시야조차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나병이 걸리더라. 때려 눕힌다, 징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짓고 나면 때려 눕히는 것이 지옥 심판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려 눕히서라도 징계해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징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대가 치름이 심각함을 아시고 절대 죄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죄는 적시적시 처리해가지고 작은 단계에서 처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로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45절 말씀 한번 볼게요. 45절에 나병 환자가 이제 이게 하나님이 때려 눕혔다고 생각하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저기서 옷을 찢는 것이 죄로 적용하면 마음에 찢는 깊은 회개를 말하겠죠. 우리들도 어떤 죄가 등장했을 때 진짜 회개해야 돼. 진짜 마음을,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는 회개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내가 널리 하지만 그 죄를 내가 처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내가 처리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 그죠? 근데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아까도 보았더니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그런 어떤 대가 치름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지금 나오는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축복의 하나님도 오실 수 있고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도 오실 수 있다. 그러므로 축복의 하나님의 신방을 원하면 이 죄는 내가 처리해야 된다. 깊은 회개로 처리해라. 그 다음에 나병도 재발하듯이 죄도 아까 죄 반복되는 이야기 했어요. 그죠? 교도소 가서 완전히 전도사가 되었다고 하고 간증도 다니는 사람도 또다시 죄로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더라. 그죠? 이 죄가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예요. 악한 영들은, 예를 들게요. 뭐 맨날 우리 호연이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호연이 약한 지점이 뭔지를 알아. 이재원 청년 약한 지점이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 권투 경기할 때 뭔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복부가 약하면 복부를 계속 상대방이 공격하잖아요. 그죠? 이 얼굴 부분이 약하면 얼굴 부분을 계속 공격해. 상대방도 그 약점을 알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저 친구는 이걸 탁 건드리면 넘어지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내가 차단시켜야 돼. 그러려면 죄가 반드시 반복된다. 뭐로 막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무장되지 않으면 내 약한 것들을 치고 들어와서 그 영역을 뚫고 들어와서 그가 나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병이 재발하는 이야기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볼까요? 저기 스크린에 안 나오네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레위기 1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이라. 이 뭔가 다시 나타났는지 않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암병 걸린 사람들 암병 걸렸다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재발했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듣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재발돼가지고 뭐 좀 안 좋은 경우를 겪고 되는 것을 보고. 그러므로 날마다 제사장에 가서 이 나병 걸리는지를 확인하듯이 우리 스스로 영적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 죄가 들어왔는지 안 됐는지. 또 여러분 가정에 영적 호주들은, 우리 이혼 청년 집에는 엄마가 영적 호주니까, 아빠가 지금 안 나오니까 엄마 김진애 권사님이 영적 호주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살펴줘야 돼. 그리고 엄마의 그 말에 아이들이 순종해야 돼. 누구야? 너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 음성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상근 집사님 가정에는 이상근 집사님 그 역할을 하고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영적 호주들이 있어요. 점검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면 좋은데 스스로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적 호주가 진단해 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해. 그거 안 돼요. 교회 가서는 누구에게 점검받아야 되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하다가 또 여러분 만났을 때 툭 던지는 말이 있으면 오늘 내가 이혼 청년도 잠시 만나서 어떤 말을 했어. 그걸 내 직장 생활에서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걸 점검받는 말로 들으면 겸손하게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죠? 항상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게 최고입니다. 내 스스로 영적 제사장에서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 나가는데 우리 예수님 주신 점검책은 뭐죠?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탁탁 걸리는 분을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은 아닌 거는 아니라고 판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자동으로 알아져.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네?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이거는 길을 쓰고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이 제도 작게 등장해도 여러분들이 점검해가지고 그 초기 단계에서 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하려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꼭 되어서 그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점검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 13장 3절에 그 피부병을 진찰하는데 제사장이 보고 이거 걸렸네 하면 그거 걸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들아 딸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별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려면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여러분이 존중해 드리면 누구의 권위를 세워주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영적 호주의 권위를 세워줘가지고 그 영적 호주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건 점검하고 또 상위 질서자가 말할 때는 그에게 순종해서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병, 여기서는 나병은 뭐 꼭 문둥병뿐 아니라 피부병, 곰팡이까지 다 포함시키는데 그것이 만일 걸린 것이 있으면 불로 태워버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52절 말씀 볼게요. 그는 그 색점 있는 어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살라서 완전 이것을 악성 나병으로 취급해서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죄가 조그만했을 때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그러려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이걸 남겨두면 그놈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놈이 꿈틀꿈틀 살아나서 나를 삼키는 그 세력이 된다. 그래서 나를 끌고 다니게 된다. 불로 태워버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내 속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영들이 없게 하시고 내가 혹이라도 모르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영역들을 불태워 주셔서 완전히 그들의 세력이 내 안에 조금도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면 성령의 불로 그 나쁜 영역들을 다 태워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성령의 사람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겠죠. 자, 결론을 저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출산 여인의 정결교회는 몸의 외적 정결을 통해서 내적 영적 정결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몸을 깨끗이 관리하고 옷도 깨끗이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 가르치는 교훈도 있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보호한다는 산모와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나병은 처음에는 숨어 있다. 근데 그게 점점 커지게 되고 확장돼서 그 사람을 삼키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그 옆에 사람도 전염시키는 나쁜 죄와 똑같은 것이니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재발 가능성이 있다. 한 번 넘어질 사람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사람 또 세 번째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죄의 심각성이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 죄를 없애버리고 그 결과가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영생이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 온전한 행위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점검하면서 그 나온 것들은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처리해서 완전한 회개로 하나님 기뻐하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이 나병 교훈을 통해서 정결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적용할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용할 거리를 여러분 말씀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적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요. 내가 이거 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이 영역을 내가 처리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쟤는 완전히 밀어내고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개별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부탁을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내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릇만 잘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누림이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